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난간에 봉착하여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두렵고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물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땅으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고자 했지만 거칠고 강한 바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 바람을 이기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아주 캄캄한 밤에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많이 놀라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강하게 불어닥치는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바다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 옆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이 유령과도 같았기 때문에 솟아라쳐서 놀라고 울부짖으면서 유령을 보았노라 제자들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관련된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수가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단어들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니라는 말 아니까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먼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니라는 말은 내가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니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지 나는 예수니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또 성경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끼시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십니까? 여기서 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연을 거슬러 움직이시는 자신이 그냥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9장 8절과 11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설령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고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가 가진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가 믿을 수 없는 권능을 지닌 능력자라는 사실을 그냥 그 사실만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칠고 거센 바람과 외로이 싸우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드러내시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 그 고난이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비유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본다 보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더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와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는 슬픔과 고통을 그냥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고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에 애를 먹으면서 캄캄한 바다 중간에 힘겹고 노를 젓고 있는 배를 그 배 곁으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역경의 바람, 고난의 바다에 조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불신과 외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눈물의 밤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 마음을 거쳐 지나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아주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란 장소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이 너무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과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웠던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은 누군가와 한밤중에 씨름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은 야곱과 씨름을 한 존재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 살았던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인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를 만날까 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캄캄한 밤에 귀신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와 조우하는 존재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밤중에 이제 자다가 잠이 깼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옷을 입고 나와서 이를 걷는데 제가 사는 집이 뭐 이렇게 이제 사는 데는 그냥 이렇게 다 가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서 나가보면 시골이에요. 이렇게 다 논밭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때가 2시 3시가 넘었을 텐데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혼자 이제 옷을 입고 나와서 걷는데 인가가 있는 그 밤에도 이제 술을 먹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가끔 지나가는 차가 있고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그냥 산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저 멀리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등이 하나씩 켜져 있는데 걷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비가 와서 전날에 비가 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저를 계속 쫓아오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니까 그러는갑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에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길에 그냥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계속 물방울 소리가 뚝뚝뚝뚝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데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고 아니면 길바닥에 뭔가 뱀이라도 한 마리 나와서 제 발목을 물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밤에 여기를 걸어가다가 내가 만나는 존재가 내가 갑자기 좋아하는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같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호기롭게도 주여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뛰어들어서 성큼성큼 걷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풍랑을 보고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한글로 볼 때,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볼 때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누구나 밤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밤이 있고 눈물과 고통의 밤이 있고 무서움과 불안의 그 밤에 예수님은 파산의 바다, 죽음의 바다, 몰락의 바다를 밟으시고 정복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물류를 그르시고 바람을 멈추고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자연법칙 위에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쁜 사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시시때때로 강풍이 불어오고 배를 뒤집어 버리고 물이 잠기게 할 정도로 수시로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곳인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고백되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염려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바람이 그치고 물길이 잔잔해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노를 젓기가 어려우며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한밤중에 유령 같은 물체가 물기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그 옛날 그 시간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통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물귀신과 같은 존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외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를 억누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갈 때, 폭풍우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풍랑이 있는 그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